식물 가지고 불평을 해요.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음식 가지고 원망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에돔족 속의 땅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멀리 남쪽 길로 택하여서 내려가는데 그들이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불뱀에 물려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원래 성품들이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질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까지는 400년이라는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충분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뭘 했냐면 딴짓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답습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이 어땠다고? 마음이 상했다. 왜 상했을까요? 이들이 왜 상합니까? 간단합니다. 이들이 상한 이유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길을 봤더니 너무나 힘들어요.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온통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전에 나옵니다. 21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더라. 자, 23절과 24절은 다른 말씀이에요. 23절은 뭐냐면 호르마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병법, 전술, 뭐 전략 무기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인해 전술은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이 사람들을 붙여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가나안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24절 한번 딱 볼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24절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기고 나서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하나님께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에돔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있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길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전쟁이 이겼으니까 어때요?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가 행하는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쉽게 말하면 삐졌어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가 지난번 승리해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데 그때도 잘 싸웠는데 왜 그럽니까? 사람이 모세에게 또 손가락질 하겠죠. 모세는 겁쟁이. 모세는 싸울 줄도 몰라. 저런 사람이 무슨 리더자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못할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붙여주시면은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략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장막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뭘로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개가죽으로 줬다 그랬죠. 물개가죽. 소가죽이 아니고 물개가죽. 여러분 소가죽은 보통 신발 만드는 넘버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물개가죽이에요. 물개가죽.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가죽으로 안 하고 물개가죽으로 했을까요? 애굽 땅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소를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를 죽이지 않아요. 소 가죽을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물개 가죽만 있었던 거예요. 물개 가죽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신발 만들어 신으려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더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또 다 바치라고 또 뭐 이런 설교하는가 봐 또 오해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개 가죽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으셨대요. 4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좀 반응을 좀 하세요. 예. 난 놀라운데 막 이 말씀 막 보면은 막 성전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막 성막 말씀 막 놀라워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키시는구나. 물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수륙 양용, 그렇죠? 승리의 이 상징되는 이 짐승이 물개예요. 그 미군 육사, 공사, 해사 다 물개 가죽 신발 신습니다. 군화가 다 그거예요, 물개 가죽. 다들 장교들은요 그 신발 신고 다녀요. 너희들은 승리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물개 가죽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신발에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 겁쟁이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번에 싸워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제가 아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 아주 유명대학교 나오신 분들도요 백수로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미국에 왔더니 저랑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뭐 청소를 했어요. 봤더니 그분이 장군 출신이에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청소하셨어요. 제가 뭐 청소하는 걸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전에는 나의 능력으로 잘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세밀하심,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실력 발휘를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요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밖에서 실력 발휘하려고 하고 하나님 밖에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무엇인가 하세요. 일을 하셔도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내가 사업을, 직장을, 내 자녀를, 아니면 나의 가정을,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 고난의 길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 괴로움의 이 40년 광야 생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그 현장은 어딥니까?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느 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를 광야에 두십니까? 좀 하나님, 나 잘 먹고 남들처럼 부유하고 행복하고 좋은 차, 좋은 집, 명성 있고 권력 있는 사람처럼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광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홀로 거기에 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있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고 멸망당 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도 혹이나 이들이 또 마음이 실족할까봐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게 어디냐? 홍해를 따라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여러분 이유 없는 일들을 당하여서 돌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불평합니다. 맞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이 시작돼요. 내 실력 발휘하려고 하는데 실력 발휘 못하게 하면은 불평해요.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들 리더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누가 막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에휴 뭐 그 정도밖에 못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려고 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질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가 좀 잘 이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끌어당기려고 말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다 같은 교회인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서로가 서로 간에 왼수가 되어 있어요. 나 그 사람 그 교회에 나가니까 그 교회 안 나가.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려고요? 예? 천국은 그런 거 없는데 다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인데 그 장로 거기 있다고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거예요? 그 장로 거기 천국에 있으니까 난 지옥 갈 거야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왜 교회가 원수가 되고 교회가 등을 돌리고 왜 교회가 서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비아냥거리든 누가 나를 조롱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 안에 불평과 불순종이 아닌 순종과 기쁨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 끝에 두십니까 하나님? 이런 고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슨 불평을 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자, 이들이 뭘 원망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도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대요. 아니 40년 동안 이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뭘까요? 만나. 만나가 싫대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막 하늘에서요 이만한 100톤짜리 그 돌이요 제 가슴 팡 찍는 것 같았어요. 이 원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셨음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도 나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찮은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고 있었더라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찮은 음식, 그 만나를 증오하고 싫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한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음식을 아주 잘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라면 기가 막히게 끓이고요, 제가 김치볶음밥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음식을 애들 막 모래가 마음을 참 먹고, 제가 스팸도 쓸고 감자도 쓸고 당근도 쓸고 김치도 쫙 해가지고 막 볶아가지고 딱 애들에 갖다 주고, 애들 한 숟갈 딱 풀면서 딱 먹어요. 근데 애들 반응이 어떨까요? 배불러. 무슨 말이에요? 맛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말 감사하지. 그래도요, 그나마 배불러.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싸가지 없는 애들은요, 이게 음식이야? 이거 우리 개밥이지, 우리 개줘요. 이러면 여러분, 만든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먹지 마. 너 오늘부터 굶어라. 아예 집 밖으로 나가 돈 벌어 살아. 네가 만들어서 네가 먹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정성을 지극해서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줬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 하찮은 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다와 같이 놀라운 축복들을 지금껏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은혜, 이 하찮은 축복, 이 하찮은 사랑.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원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미국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 미국 올 때 100만 원 들고 왔어요. 100만 원. 미국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져버렸어요. 뭐 생각지도 못했죠. 100만 원 미국에 가져가는 그 당시에는요, 한 1,500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IMF 터지니까 700불, 800불. 그때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나, 놀라요. 차요 300불 주고 사고요. 렌트비 300불 내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스 넣고 보험하고 뭐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애 낳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구마 그거 남은 거 전자레인지에다가 10분 돌려가지고 다 태워 먹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얼마 전에 사진 정리를 하면서요, 그때는 헌금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냈거든요. 매주 헌금이 100불, 200불. 네? 여러분 상상 가세요? 한 달에 500불 넘고 600불 넘으면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최다 학생들이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지금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저한테는 몰라요. 여러분은 겨우 이 정도? 아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제 마음속에 불평이 쏟아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조금만 괴롭다 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살 수 없었고, 이 이민 땅에서 말도 할 수 없었고, 문화도 안 맞고, 사람 피부색도 안 맞는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건만, 내 입술은 이 하찮은 은혜, 이 하찮은 축복이라고 저주하는 내 입술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1000톤 만톤 되는 큰 돌로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러니 여러분, 불뱀에 안 물려 죽은 게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보다 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집사님 가게를 오픈했는데 마이너스더래요. 마이너스. 근데 지금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지금은 수입이 많잖아요. 옛날에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팠었대요. 암도 걸리고 정말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더래요. 왜 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과거를 바라보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었고 그거 관리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이 하찮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찮은 여러분 생명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승리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앙코르 사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근데 그 밀림에 그렇게 큰 사원이 있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지도 않아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 지역이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옛날에 어느 정도 쓰냐면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서신들이 오면은 말입니다, 만나기 싫다고 내쫓았던 데가 캄보디아예요. 라오스, 베트남 그 국경에 해가지고 굉장히 강대 굴렸던 캄보디아. 그런데 그 나라가 국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리고 뱀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자원도 많고 정말 먹고 살 거리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보면 후진국이에요. 그리고 그 앙코르 사원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이 왜 이렇게 해서 망했는가 이렇게 찾아봤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입니다, 그 얼굴 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얼굴의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돌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이 점점 변해요. 정상적인 얼굴이 갑자기 귀가 안 보이고요, 코가 안 보이고요, 눈이 안 보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캄보디아의 이 어마어마한 왕국이 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문둥병이었더라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세요. 혹여나 여러분 곤고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세요. 이전보다 왜 더 좋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가봤잖아요. 그렇죠? 예, 데스밸리, 그 뜨거운 여름날 정신 이상자 아니고선 절대 가지 않는 그곳, 예, 갔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면요, 불뱀에 물린 것 같아요. 입은 못 열고 나가요. 120도 30도. 예? 어떤 분 물려고 탁 나오다가 욱 하고 들어가더라고. 다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게 불뱀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 불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기둥으로 히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놈들 내가 준 이 만나를 하찮게 생각했어? 그래 한번 광야 경험해봐 하면서 보내주신 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물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요. 뜨거워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놋뱀을 세워서 보여요.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고, 안 보면은 죽어요. 그렇게 됐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시고 긍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워런 버핏이 와가지고,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 와가지고 자 내일 당장 무슨 회사 주식 사십시오. 그거 사시면 여러분 나처럼 부자 됩니다. 안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사실 분. 안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 사세요? 나는 빚을 내서라도 사지 나는.
부자 된다는데. 당장 사요. 그런 사람 말하면은요, 여러분 잘 듣습니다. 근데 목사가 복 받는 이야기 해주고 하늘 아래 소망 이야기 해주면 죽어라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 자꾸 와서 저한테 뭐 어디가 아파요, 뭐 힘들어요, 뭐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렇게 간단히 운동하세요. 운동하면요 다 낫습니다. 그런데 네 해야죠 하고 다음날 안 해요. 신년에 제가 운동하러 딱 새벽 갔더니 사람이요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카운터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랬더니 뉴이얼이잖아. 지금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운동하셔야죠. 잠 잘 주무시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셔야죠. 좋은 대학교 가려면요? 공부해야죠. 운동 말고 공부해야죠. 물론 이제 공부 잘해도 운동 잘해도 갈 수는 있어요. 운동선수로 가면 되니까. 사람은요 다 방법을 알고 목적을 알고 다 합니다. 아는데 결론은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인생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만나면 당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금 right now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도전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성공이 있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없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저도 시간 없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운동해요. 예? 여러분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시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시간 거의 일찍 일어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어요? 야, 정말 입에 치나 바르고 거짓말 하세요. 드라마 한 편 볼 시간은 있으면서 성경 볼 시간은 없대?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늦어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돈 번 일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잘해요. 또.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롯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맞죠?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지금 right now 바라보세요. 고통스러우면요 더 많이 바라보시고요, 괴로우면 더 많이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인생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10월 또 2019년 3월 737 맥스의 저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보잉사에서 만든 737 맥스, 원래는 아주 오래전 올드한 비행기죠. 디자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큰 엔진을 달아가지고 737 맥스라고 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뉴 모델로 만들어서 내놨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일단 추락을 해서 36명이 추락해서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우리 보잉사, 그거 자랑했어요. 대단한 회사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경영진이 다 공대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은 보통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장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잉사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잉이 맥도널드 더글라스 1997년과 합병을 하면서 이 더글라스 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중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한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다 밀려나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되냐면은 아웃사이더로 일을 하게 되고, 가장 그 회사의 주인이 됐던 사람들은 더글라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더글라스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GE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CEO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이사의 주역이 돼가지고 만든 비행기가 바로 737 맥스예요. 이 737 맥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앞 대가리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면요, 이걸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밑으로, 이 앞 대가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리로.
지금 앞머리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전자 시스템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추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손 쓸 새 없이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휘 출신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순이익이에요. 이익. 돈. 옛날에 보잉사는요, 뭘 만들면 돈이 될까가 아니었었고, 뭘 만들 수 있지 였었어요.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잉사의 새로운 이 중역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책임을 묻은 데니스 뮬린버그 회장 대신에 CEO에 오른 데이비스 캐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후의 지휘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휘에서 경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잭 윌치의 이 경영, 이런 사고를 정확히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과 보잉사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 바로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뭘 하면 이익을 남길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줄까?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면 살 수 있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이 남들에게 감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도 하나님은 돈을 바라보실까? 아니면 우리가 행동하는 이 부도덕한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약 먹고 또 좋은 주술사 부르고 아니면 좋은 의사 불러가지고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요, 내 실력 가지고 지금껏 살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좀 손해보는 길을 가더라도, 아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웃고 말도 안 되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좀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결국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살아보신 게 어떠세요? 초창기 때는 막 내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
어떠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